안에서 간증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야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님께서 세금이 자녀님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존귀함을 보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안 되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살짝 하얘서 네. 주일 강단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과 또 기도가 많이 있는 자리인데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사를 받은 어떤 한 형제가 다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만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도 들어요. 귀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왜냐면 저도 파이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파이프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림 그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생명수를 이곳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당에 서시는 모든 형제님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비유하자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얻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영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내가 투자를 많이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책임을 전가하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임이 크죠, 그죠?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가 순교자에 대해서 다루면서 좀 딜레이가 돼서 이번 달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이 다른 부분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2주치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제는 비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기도의 말미에 붙이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표현이죠. 그래서 아마 이 표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이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간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수표를 거의 잘 쓰지 않으실 거예요. 뭐 자기합 수표를 많이 쓰실 건데 쓰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수표의 기능은 수표에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제 적혀있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A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제가 예금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 아주 재산이 많은 재력가가 그 A라는 은행에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예치해 두고 당좌 수표로 저에게 한 1억 정도를 끊어주는 거예요. 자기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수표를 가지고 그 A라는 은행을 찾아가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수표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을 받는 것이 제가 그 은행에 예금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죠. 왜 돈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은행에 무려 100억이나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표의 액면가의 금액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의 사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은행은 저에게 제가 이 수표를 제시했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 힘이 아니라 어떤 돈을 예금해 두신 그분의 그 사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의 힘으로 제가 그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드린 비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로서. 그러면 천지 만물에 우리 지구에 묻혀있는 금이 어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생각해보는 줄 별로 없죠. 다이아몬드는 또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뭐 수경, 뭐 수십경이 될 겁니다. 그걸 다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실상 이 물질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 우주 전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별이 있다 그래요. 그냥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금덩어리 별이 있대요. 이렇게 그냥 우주를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쓰레기같이. 그래서 나중에 우주를 개발하면은 이제 그런 행성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이런 비금속이나 광물질, 보석들 의미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은행의 계좌는 사실상 그 무한대죠.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뭘 주십시오 우리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는 우리 기도에 누가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명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은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당좌 수표를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표를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사실상 엄청난 약속을 우리한테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도 말을 한번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뱉은 말을 이 어떤 정형화된 이 문서에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말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겁니다.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거죠. 시행하지 않으면 뭐 소송이 걸렸을 때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쓴다는 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1.1도 떨어짐이 없다고 하신 이 성경 말씀에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나.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때로 거기에 그런 말씀들을 읽고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부요함이나 지혜나 그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충만함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존재들 중에서 창조주 피조물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이와 같이 증언을 한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해라도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하시고 기쁨이 되고 보면은 흐뭇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했을 때 아버지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습관적으로 이 표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기도를 마감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한 때문보다도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시면요. 3장
5절로 36절을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만물을 다 우리 아들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20절을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5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분의 일을 다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근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것도 보이셨다 이미.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을 사실 때에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진다거나 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집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의 권위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결과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개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물론 위대한 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참 버겁지만 하지만 일개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온 집에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뛰어나고 놀라우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성도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속제사를 드리시는 분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줄 서가지고 한 30분 기다려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기 위해서 막 2시간 동안 줄 서보신 적 없으시죠? 놀이기구 타려고는 그렇게 기다려봤어도 네.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저희 시장 군수를 만나려고 해도 앞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미팅 시간 넘어가면은 그 다음 스케줄이 또 있으신 바쁘신 분들이라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명령하거나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아주 유효하죠. 네. 대통령이 명하셨다 하면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동북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직면해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마음까지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소원함이 어떠한 성질일 것이냐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마음가운데 많은 소원과 또 많은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간구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응답이 덜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유명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간의 오해가 섞여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하심을 얻고 우리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할머님 세대에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청량한 이 청명수 이렇게 하는 그걸 떠다 놓고 비나이다 그래서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잘 풀리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좀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나를 헌신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너무나 다른 양상이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애씀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고, 또 과거의 이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아,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의 참된 방향이 아닌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의 노력을 스포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따로 모이고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노력에 기반해서 기도에 응답이 될 것 같으면 한 20일 기도하다가 하루 빼먹었어요. 그럼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 새벽에 지금 형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아침잠이 많습니다. 저 약간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제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는데 바꾼다고 바뀌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럽니다. 솔직히 제가 매일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만약에요, 그런 우리 어떤 그 노력, 애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의 기도는 꽝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는 꽝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무슨 이거보다 뜻을 세웠으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일도. 근데 사대기도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제 못 나갔어도 창피해서 오늘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제 노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더 든든하고 확실한 반성입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거해서 될 것 같았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악용하셔가지고 좀 대충 한 두세 번 빼먹어도 주님이 기도 들어주신대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명피용으로 하는 얘기 말고요, 천명치레하는 이야기 말고 형식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기도에 동참했던 당사자들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샘솟아 나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중에서 사무엘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안 믿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믿으시니까 이 좋은 날씨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코스모스가 예쁘게 빼있든지 요즘에 등산 한번 가시면 등산객들이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죠. 주말에 등산도 한번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면요 또 가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걸 어떤 불경건한 것처럼 또는 이게 뭔가 블레스페미가 한국말로 뭐였죠? 신성모독 같은, 죄송합니다. 신성모독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때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가지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지난한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기도하면서도 정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어떤 의혹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척 관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작은 목소리로 또는 이 마음속에 아주 꺼져가는 불꽃 같은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또 힘을 내서 또 전과는 다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목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들으시고 특별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에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표현은 그냥 어디에다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이 되는 어떤 그 마법의 그 주문 같은 그러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 소리지? 앞에서 뭐든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찾아봤던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는데 함께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서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 기도 응답의 목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3, 4, 5 모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이한재 형제님이실 수도 있고 이원재 형제님이실 수도 있고 이성재 자매님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하시는 바를 아버지께서 들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마치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그 기도문들의 그 내용이 하나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의탁하는 중보의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에 사시면서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 또 이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불평이 나는 거, 이렇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베드로가 오늘 또 사고쳤습니다. 오늘 또 누가 싸웠습니다. 요한이랑 야고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변화 안 되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천국에 자꾸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니까 속이 상하죠.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놨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거 기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온통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이와 같은 기도들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의 이야기로 끝나곤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만저만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편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부족하고 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 꼭 돈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그 많은 이 유형의 우리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좀 파산하거나 물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숨길 수 없죠.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모든 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마치 한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서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뜻을 아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뜻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숱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뭔가 필요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면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양육되고 그들이 또 새로운 자들을 또 감당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정말 이 흥성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도 그와 같은 마치 속세를 초월하는 것 같은 기도들을 올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16절에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방금 낭독했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입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기 전까지는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므로 이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눈이 없는데 볼 수 있나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죠. 눈이 있어야 일단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보는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준 눈을 가지고 다른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예 눈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에게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실하고 신령한 장로 형제님들이나 어떤 일꾼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그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주목하고 애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애써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참으로 이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신 것이 이 성경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에 청렴하면 청렴할수록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그 뜻을 이미 통달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걸맞는 기도 제목들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성경 가운데 청렴할 때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서 기간할 때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전체 목적이죠. 뜻이고, 그럼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찾고 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대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대의가 그냥 이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2017년 9월 17일 이 광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캐치하셔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어울리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어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하고.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권한은 우리 어떤 이기심이나 우리 어떤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쓸 수 없는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구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분의 뜻과 같은 뜻으로 구하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도 제목들에 봉착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차세대의 일꾼들이 안 세워지면요, 한 세대가 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세대가 딱 벌어지면은 간격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 북한 선교, 또 고려인 선교, 아주 중요한 기도들이죠. 그와 같은 기도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들이 제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비열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우리에게 주신 눈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에만 우리의 마음이 청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이루어지심을 바라보고 함께 그 영적인 유익을 나눌 때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 동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 받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아까 제가 다행히 자기 납세를 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고요. 아침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지금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무시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일터에서도 점심 먹고 짬이 좀 났을 때도 기도하고, 또 제가 알기로 지금 기원 장애인들도 1대1로 짝을 이뤄서 기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부도 지금 1대1로 짝을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이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